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으십니까? 예전엔 밤을 딱 새워도 끝도 없었는데요. 요즘에 9시 뉴스를 보려고 그러면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십니까? 예전에는 시간 없어 막 이것이 입버릇이었는데 요즘에는 기운 없어.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말인가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걸 막 좋아했는데요. 저도 요즘 사진 찍자고 하면 본능적으로 뒤로 빠져요. 너희끼리 찍어. 이렇게. 예전에 저도 옷을 입을 때 핏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옷을 뭐 자주 사진 않지만 살 때 뭐부터 보냐면 허리에 밴드가 있나? 보조에 있는 것부터 봐요. 어. 혹시 여러분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오후 7시를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저물고 있다. 그런 기분 드시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라피자 작가인 헤럴드 쿠시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보여주세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기대를 멈추는 순간 나이는 우리를 집어 삼킨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함께 아멘 할까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시계는요, 오후 7시가 아니라 아침 7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히 하나님의 부르는 사람,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 시계는 7시였어요. 한감 저녁 7시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부를 때 75세였고요.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 받을 때는 80세였습니다. 오후 7시, 8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들은 아침 해가 떴습니다. 아침 해가.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성동교회 아침 해가 떠오르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이 밝았을 때가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갈 때, 힘이 넘칠 때가 아니라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질 때, 우리의 광주리에 무엇이 과득했을 때가 아니라요, 우리의 광주리가 비었을 때, 그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찬양할 노래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 때가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 바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3일 동안 백성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치대로 지쳤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광주리 안에 있는 얼마나 빵이 남아있는가입니다. 그거에 따라 자신의 삶이 결정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3일째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12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도 좋은데요, 우리도 저녁에 있는 삶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아요. 오늘 저녁이 지나면 그나마 우리 광주리에는 그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 빈들입니다. 아무리 찾아야 돌뿐이 없다고요.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도 할 만큼은 했다고요.
우리 인정하자고요. 날이 저물었어요. 우리 사역을 끝날 때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우리 다 먹일 수 없잖아요. 여기 빈들이에요, 빈들. 여러분, 그들이 먼저 본 게 무엇이에요? 지금 대부분 이래요. 먼저 보이는 게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들이에요. 엄습하는 문제들. 엄청나잖아요. 근데 날은 저물고 꽃도 없고 빈들이에요. 빈들이 두각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다 계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설계예요. 계산이에요. 시간, 자금, 가능성, 실패, 위험까지 모두 따진 후에야 겨우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인간의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설계도를 그린 후 필요한 자재, 비용, 인력, 일정들을 세세하게 계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시작도 하죠. 왜요? 불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다 먹어요, 이 사람들을?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간단하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너희가 그들 다 먹여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산하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너희 손에 들린 그 작고 부족한 것을 일단은 시작해봐. 그거 가지고 먼저 너희가 줘봐 한번. 먼저 나누면 내가 채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먼저 채우고 나누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너희가 나누면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 예외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득 찼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었을 때 채우기 시작하신 줄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빈 광주리에서 날이 저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되어지고 납득되어야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할 때 비로소 설계를 조금씩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50명씩 앉히라. 50명씩은요, 50명, 5천 명이면 10개 서클을 만들고 50명씩 아니면 2만 명이면 400개 서클을 만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근데 무엇보다 아니 도대체 왜? 라는 의문부호가 들지 않겠습니까? 50명씩 앉혀서 뭐 하라고? 아니 먹이시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순종했어요. 왜 50명씩 앉게 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먼저 다 그리고 시작해요. 다 먹여야지. 안 되죠. 네, 50명씩 앉혀봐. 50명은 일단 50명 좀 해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50명 먹을 수 있지 않아?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순종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되는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세요? 혹시? 제가 성만찬 때 매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기억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니. 그렇게 성찬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22장에 예수님이 이 성만찬의 장면을 이제 오늘 성만찬을 하실 때 누가의 모습에서 드러난 장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장 19절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너에게 준 내 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먼저 깼어. 떼어다라는 말은요, 이때 너희가 떼어라는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뗀 떼어와 똑같은 낱말입니다. 나의 몸을 깬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깨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파괴고요, 희생적인 깨어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왜요? 우리에게 그 떡을 깨기 위해서 떼고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란 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을 채워서 남아서 주는 거는 그거는 나눔이 아닙니다. 그걸 나눔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자선이라고 그러죠. 자선. 진정한 나눔은 배고픈 내 배에 들어갈 것을 먹지 않고 형제 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배고픔, 쓸 것을 깨는 것, 그것이 나눔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깸, 나눔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계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엄청난 빈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요, 먼저 채우고 나서 남아서 주는 돈으로 선교되고 먹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큰 단체와 큰 조직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흉측한 건물만 남겼을 뿐입니다. 빈들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오랜 기간 한 사람의 선교사가, 아니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지금 있는 한두 명에게 사랑을 흘리는 그 작은 사랑으로부터 엄청난 사역들이 다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감격하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게 인정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계산하고 노력해서 착착착 설계로 돼서 진행된 일 중에 그렇게 감사와 감격 있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작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도움이 안 되세요? 왜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내 인생에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너가 시작도 안 했잖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이미 기울었는데 회복이 힘들다고. 아직 빈들이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내가 시작도 안 했잖아. 내가 일단 하나님이 먹이시기로 작정하였으니, 너를 부르셨으니 일단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풍족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 왕성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 구원해 버리지. 기독교는 그런 게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 외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 풍성한 하나님이,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과 풍성함은 십자가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경험을 해요. 진정한. 어떻게?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찔려 그 몸과 피를 다 나를 위해 흘려주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생명력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 계획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받은 순간 일단 깨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깹은요, 세상의 능력을 씁니다. 다 채우고 나서 남아서 주는 거잖아요. 아니요. 기독교의 능력은 깨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깬 자리에 물이 솟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깨야 그 속에서 반석이 깨져야 그 속에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깬 이유는 이거예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물된 동상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의 능력이었습니다. 되어지면 어느새 또 흘러나와요. 더 채워 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깨고 그 깬 은혜에 또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물려야 자기 것도 깨고, 그렇게 아들을 주신 십자가의 온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5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5만 명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병이어를 복제해서 기적을 이루어내신 게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랑을 손을 들고 축사하시고 찢으시고 나눔으로써 그 사랑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도 이같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하나님께서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깨어 전부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능력이 언제 기억될까요? 아니, 언제 경험되어질까요? 바로 이때예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깨어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록 날이 저물었지만, 은과 금이 없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금을 바라보는 자에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그들은 어느 때 환경이라도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5,000명, 이거 못 먹여야 했던 베드로는요, 하루에 3,000명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자로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전부 떼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일단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재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사람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먹이를 작정하셨다. 그 믿음 하나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한 세기의 중국 전역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준비돼서가 아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52세 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요, 52세였어요. 바보였어요. 날이 다 저물었어요. 병약한 아들 스크랜턴과 함께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이 맨 처음에 설계하고 왔을까요? 야, 내가 이제 이화학당을 이렇게 전 세계에서 탑 여성하고 대학으로 1위로 만들어야지. 내가 상동교회와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개척해야지. 그들이 플랜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일단 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격이 있는 그 고아 4명, 그 노아 4명에게 여성 고아 여자애들 4명에게 자신의 삶을 깨워준 것뿐이 없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땅에 나오고 자신의 끈을 깼어요. 우리 이회영 선생님처럼 자신의 모든 가족의 돈을, 지금 2조, 3조 되는 돈을 깨어서 이 나라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다고요. 그것이 우리 상동교회입니다. 상동교회. 요즘 이 감리교 안에서 상동교회 하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상동교회 이제 한 번 갔잖아. 영광 다 저물어 갔잖아. 오히려 뒷분이 안 남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상동교회인들
싸우기만 할 줄 알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다 저물었는데 뭐 힘도 없는데 뭐. 그래서 함부로 상동의 역사를 훼손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화 안 나십니까? 저는 영적으로 분노함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세상적으로 저물었다고요. 숫자도 줄었다고요. 나이도 들고 이제 가진 거 별로 없다고요. 빈들이라고요. 그래서 뭐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인간적으로 계획한 것들은 또 무너지겠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일하심을 바라고 조금씩 순종하여 오병이어를 깨트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성동을 통해서 50명, 500명, 5,000명, 아니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을 먹일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상동수양과 회복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날 본문이 우리 토요일 날 매일 성경 본문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정말 머리에 만칠 얻어만 받는 것 같은 영적 충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설교를 혹시 들으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럼 우리 상동교회 수양관이 어떻게 온전히 회복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설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 없이. 물론 대부분의 이렇게 이 정도의 리노베이션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라면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재작년 12월 29일인가요? 저는 안 갔지만 맨 처음에 그 수양관을 봤을 때 옥상이나 건물에 다 물은 가슴 혹은 허리까지, 다리까지 다 차오르고 아무것도 쓸 거 없고 정말 외벽 하나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보통이라면 계산해야 돼요. 리노베 전문가 불러갖고, 제 문제가 물이 계속, 이 해변가라 물이 계속 차들어오니까 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철거 비용, 그리고 청소 비용, 이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철거 비용이. 그리고 처음부터 하신 그 다 물 새는 거 막는 비용, 새롭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 다시 깔아야 되죠. 개선해야 되죠. 배관 문제 있죠. 보일러 해야 되죠. 인테리어 다 계산하고 만약에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입니다. 우리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적어도 제 계산에는 6억, 8억은 나왔을 거예요. 다 계산하고 시작했다면. 이건 불가능하다 결론 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계산하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를 편들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끌려와서 했다고.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왜?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그냥 될지 말지, 이게 될까 항상 두려웠고,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웠지만 그냥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을 깨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숫자를 확실히 파악 못했는데 144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깨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액수가 1억 7천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약 1억 7천 8천에 지금 상동수양관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맨 처음에는 철거 비용이 1억 8천이니까, 아니 1,800원이니까 맨 처음에 딱 나왔어요. 이거 1억 8천 누가 내? 아니 1억 1,800만 원 누가 내? 그때 정말 가장 연약한
다리를 쓰는 한 분이 와서 여기 있는 그 자재만 우리가 주시면 우리가 다 철거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히려 돈을 받고 1,800만 원의 철거 비용이 아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업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억이 다든데 이거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정말 착한 전기업자가 와서 그의 몇 분의 거의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에 전기를 다 해줬어요. 심지어 그 페인트 안에 페인트 다 칠해주는 그 사람은 거의 공짜로 해주는 말이 이 돈을 나한테 돈을 내지 말고 비용을 지금 내가 원하는 그 선교사에 선교하는데 그 돈을 주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페인트 업자 밑에 업자들이 사람이 다 딱딱딱딱 필요할 때 준비시켜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꿰어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그려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보이진 않죠. 설계도가. 어제 금요일날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나는 이미 상동을 위한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놓았어. 이게 한 예야. 역대상 어제 본문 말씀이죠. 역대상 28장 19절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인간이 기획한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너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기쁜 뜻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전심으로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그를 행하면 지금 그 설계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계대로 착착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50명만 앉혀봐. 그래서 상동수양가 억지로 하게 하신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한 완벽한 설계도가 그려 있어. 일단 순종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단 전심으로 나를 찾아봐. 그래서 상동수양관을 먼저 회복하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상동의 쇠떡이라고 하지. 이제부터 봐라. 지금부터가 상동의 황금기다.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제가 황금기였는지 아십니까? 1970년대, 80년대입니다. 여의도 빈들에 대중교통도 없을 때 사람들이 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걸어와서 회개 집회하고 말씀 사모할 때 자신은 교회 건물도 없는데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80년대 파송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한국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습니다. 상동 성도 여러분, 네, 우리의 날들은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상동교회의 영적 황금기는 지금부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빈들입니다. 광주리 다 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적어도 144명이 자신의 것을 깨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150여 명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는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100% 믿습니다. 단 1%의 흔들림 없이 믿습니다. 우리 상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는 이미 그려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설계도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깨고 나누기 시작할 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깨고 계산을 깨고 내 의를 깨고 내 것을 깨어 나누기 시작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 보이지 않던 설계도의 그림이 맞춰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해가 졌다고요? 아니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상동교회를 위한 막 해돋이를 준비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앞에 한번 힘차게 함께 선포하십시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상동교회의 황금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상동교회의 황금기입니다. 이답니다. 지금부터 상동교회는 웃고, 우리가 3,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는 웃고 감동하고 하나님 역사에 감탄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는 이 신앙의 황금기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시기는 지금 몇 시입니까? 기운 빠진 오후 7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밤이 임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날들은 저물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날들은 저물지 않았습니다. 아멘.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나의 모든 몸을 깨워준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지금 아침 9시에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몸을 찢으셨다는 그 사랑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깨십시오.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가족이라도, 5명이라도 먹여봅시다. 5명이 52명이 되고 50명이 500명, 5,000명, 5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동교회의 황금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미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트려 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나눠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순종해 50명이라도 앉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채우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해돋이가 이제 상동에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